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려 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소돔 그리고 고모라 이 성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떠나려 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배웅하러 온 그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자신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또 소돔 성에서 그 너무 부르짖음이 심하다. 그러니까 악이 너무 극성하면은 약한 자들이 당하게잖아요. 그래서 그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로 그런지 가서 확인하고 심판하라 한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 성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놔둘 수 있는 문제였는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관계로 의미 있는 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쩌면 좀 집요할 정도로 간절하게 끝까지 의인이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거 기억나시죠?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또 고운 가루로 떡을 급히 만들고, 송아지 고기는 요즘 우리도 먹기도 어렵잖아요. 송아지 고기가 부드럽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정말 그 노인이 99세 노인이 뛰어다니면서 달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했겠지요. 근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고, 그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려는 것이 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한 일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소로 움직일 준비를 하시죠. 이미 동행했던 천사 둘은 소돔을 향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에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말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관계가 친밀하면은 숨김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나 뭔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이 사람이 내가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이 사람이 혹시 말을 옮기면 어떡하지?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 말을 이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을 사귈 때 참 힘든데 저를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굉장히 사람들 친밀하고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외로 내성적입니다. 많은 사람 있는데 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낯선 사람 있는데 특히 어려워하고, 그런 데 가서 말하는 거 정말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귀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제가 사귀면은 이런저런 속 얘기를 하죠. 근데 제 속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그리고 막 농담하고 짓궂게 굴고, 그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친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막 농담해도 그것을 받아줄 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고, 내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곡해 없이 내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내가 왜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와서 극진히 그 대접하는 모습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겠죠. 나중에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내 집에 찾아오신 이런 누추한 곳에 감히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오셔도 우리는 엎드려 절해야 될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 집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내 인간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대해 주시고 그렇게 친밀함을 표시하는 그 하나님, 이 둘 사이에는 굉장한 친밀함이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 가축들과도 이런 친밀한 교감이 있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기르는 그 고슴도치 요즘 어디다가 놔둬야 되나 지금 오면 집사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존재 말이죠. 얘는 우리 집에 온 지 2년이 됐는데도 애완동물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부르면 쪼르르 오고, 주인이 하면은 이쁜 짓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거야. 아무런 아랑곳 없이. 그런데 말이죠, 얘가 변했다니까요. 이제는
처음에 이제 주인 냄새를 알아보고 이제는 부르면 와요. 이 녀석 일로 와라. 밥 먹어야지. 비글래. 그러면은 이게 쭈쭈쭈쭈쭈 이게 와가지고 발밑에 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맛에 사실은 키우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보세요. 사람하고 이 동물하고 이 개도 아니고 하도 지능도 없고 그냥 눈도 안 보이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것까지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친밀함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교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 가시 나온 그걸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고 그러고 코코코코코코코 이렇게 코를 갖다 이렇게 만져줘야 냄새 맡으라고 코코코코코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또 소리 지르면 애가 놀래니까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비글래 잘 있었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얘가 아 이게 주인 목소리구나 이렇게 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제가 이거 얘기하려는 건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고급 정보를 먼저 알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예요. 마치 증권에서 고급 정보를 알아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여기다 투자해야지 그래서 난 대박 건져야지 나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께 고급 정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니까 그분 것 잘 빼가지고 나의 유익에 사용해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니까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부수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하나님과의 정말로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감히 고슴도치가 어떻게 사람하고 그 레벨이 맞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감이 일어나고 그런 교류가 일어나고 그런 친밀함이 있을 때 그 신뢰가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는 허물이 없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적인 순서를 좀 잘 밟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딸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내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심하고 얼마나 시행착오도 많고 불신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훈련을 잘 따라오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할례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라 그러면은 예 그러고 순종하고 이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는 기특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냥 통보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그냥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그 문제를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 네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직접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떨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경우는 문자로 띡띡띡띡띡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문자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메일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화로 갑니다. 전화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직접 가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마음이 커지고 그 마음이 마음속에 다가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친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익히 들어왔던 얘기를 또 한 번 친히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얘기해도 얘기할 얘기, 안 얘기해도 될 얘기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해서 이제 심판 목전까지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심판하실 그런 계획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느낌이 뉘앙스가 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도 떠났어요. 이제 대접도 잘 받았어요. 근데 가는데 그 앞에 문 앞에 머물고 계세요. 오늘 읽을 때 보세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노브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문자적인 그 속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행간을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떠나시려고 그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앞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뭔가 말하려는 듯이 지체하면서 머뭇머뭇하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와 얘기하고 싶고 얘가 뭐 안 물어보나? 뭐 이런 뉘앙스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가 나한테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 얘 장사 너무 잘하네. 어떻게 50, 40 해가지고 10까지 내려가? 내고 잘하시는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간청을 해주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중보를 하지 않는가? 라고 어쩌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좋으신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비밀이 없습니다. 기도는 정보 키우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깜깜할까? 난 도대체 분별을 못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모르겠는가라고 말하면 어머 쟤는 무슨 노하우가 있나? 라고 접근하시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허물이 없는가? 나의 모든 비밀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가? 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그 입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그냥 멀리만 있어줬으면 하는 하나님, 나한테 그냥 뭐 하나 던져주고 그냥 뭐 필요한 것만 줬으면 하는 하나님,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런 관계만큼이나 마음의 거리가 멀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어떻게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분별하지 못할까? 이 고민에 앞서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있는, 관계의 개선이 있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서 의를 행하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배웅하러 나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민이 너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축복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참 중요한 얘기를, 그동안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슬쩍슬쩍 이제 모든 비밀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택한 이유와 동시에 이것은 무엇도 되는 것이죠. 바로 기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이런 것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가? 아브라함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보면은 무슨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들이 너에게 더해지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거와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추구해라.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해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당대만 지켜도 이것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후손과 또 속한 모든 권속들, 권속이라는 개념은 이 성경적 표현인데 이게 가족, 패밀리 개념이에요. 패밀리. 모든 가족들, 친지들, 자기 친족들 이들에게 이 사실을 항상 주지시키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행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시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 땅에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올바로 실현이 돼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스며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치고 실현시키고 훈련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사회의 각계각층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인재들을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제주도를 이끌어갈 수많은 인재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각계각층으로. 정계도 나가고 뭐 재계도 나가고 모든 좀 나갔습니다. 다양한 인재들 문화계도 나가고 체육계도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뭘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 우상의 숭배 방법, 사단의 방법 이런 방법으로 행할 것이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이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고아와 과부와 이 모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신원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그 사람이 그것을 실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의와 공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죽어서까지 천국 가려는 그런 정말 악한 마음, 그건 전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 잡신들과 뭐가 다를 거냐 말이에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종교가 자기의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기적인 수단, 그것도.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 다 쳐내도 나만 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입시시험 볼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입시시험 볼 때.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팔공산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다 합격시킬까? 이런 저급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가 잡종교예요. 잡종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우상과 미신의 수준의 똑같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적어도 우리를 죄악과 사단과 우상과 미신과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자유롭게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공의 가운데 공의로운 빛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뀌지 마시고 뭐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두 천사를 소돔으로 떠났음에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어쩌면 슬쩍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듣기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저는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가 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 편에서만 떼쓰는 걸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들어요. 자, 소돔이 악이 관영해서 억울한 자들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부르짖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항상 악한 곳에는요, 이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거든요. 그게 악이에요. 그 부르짖음을 외면 못하셔서 그 진상조사를 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이 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에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의인들을 빼내시고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해 내려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도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보자의 입지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중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50, 45, 40, 30, 20, 10. 그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인간 편에서 아뢰고 하나님의 정말 간구하고 간절함이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 대화가 오늘 이런 식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한 대로만 하시는 경직된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처리하고 바꾸시고 수정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보면 볼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 신화나 여러 신화들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 그 어떤 것이 없어요.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래 계획했던 그것을 바꾸실 요량도 있으신 그런 아량이 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에서 정말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문제나 우리 가족의 문제나 우리 성도들의 문제나 우리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계획을 처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저는 32절 말씀이에요.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에 얼마의 사람들이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성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명은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적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일 모레 계속 이제 소돔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돔은 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 멸망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많아서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인이 적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3%밖에 되지 않은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짜고 바닷물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열일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요. 악이 너무너무 관영합니다. 이게 세상 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악의 많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그 의인 10명을 때문에 이 땅이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 의인,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지만 의인 10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이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저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여러 번 받아 마땅한 곳이라고요. 악이 너무 강해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법이 공의롭게 집행되지 못하고요. 인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술 먹고 방탕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내일 모레 묵상하죠. 그런데도 왜 불심판을 내리지 않는가? 내리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우리 나의 조국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그 장로님 표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 강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이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나라가 60만 군인이 있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의인 10명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조국이 유지되고 보호되고 안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이 제주도 땅을 위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은혜송복 2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송복 255장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은하시네. 당신의 양육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처가댁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기도 하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뭔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보를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정보가 아니라 관계가 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비밀이 없는 친구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판단을, 저희들의 분별을 통하여 주의 의와 주의 도가 이 땅에 실현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살고 있으며 저희들의 기도로 누군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의인 10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제주도와 이 조국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